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불리우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왕이 두 명의 지혜로운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타난 두 신하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가진 힘이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없앨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미국의 물류 서비스 회사 이 PI 즉 Pacific International Express라고 하는 이 물류 회사에 이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손실이 연간 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진상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원인의 56%가 이 컨테이너를 제대로 이 물류를 분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품질 관리 전문가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데밍 박사가 가져온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가져온 해결책은 오늘부터 배송 기사들을 물류 전문가, 물품 분류 전문가로 부르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해결책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배송 오류가 10%로 감소한 것입니다.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하고 물류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이 호칭 사이에 50%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상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웅겔마스는 이런 대명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알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값어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두느냐에 따라, 인정해 두느냐에 따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는 만큼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부르냐에 따라 상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옹겔마스라는 심리학자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부터 알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용기와 도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사명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의 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총장님이 어렸을 때 이 학교 전체 학생 68명 중에 꼴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구 중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이 돼서 소장농을 하면서도 이 끼니를 걸으면서도 이 자식을 이 학교에 보낸 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꼴찌라니, 그래서 성적표에다가 아버지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모를 거다 생각하고 68 앞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딱 옆으로 비스듬하게 긋고 앞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딱 보기 좋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성적표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를 잡게 되었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죽으라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또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앞에 33년 만에 그 일을 사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요 라고 말을 꺼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가 듣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이 성적을 위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단 목록 1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일부러 속아주고 자식 잘 되라고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자식을 위해 잔치를 벌인 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회초리보다 더 아픈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 자신을 위해 씁니다. 모든 것 내 자신을 위해 삽니다.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능력도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산다라는 것, 그거 오늘날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위해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친구를 위해서 살고 또 이성을 위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목숨을 바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식들이 결혼해도 애들을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상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은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되어서 나타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앞부분에는 우데이스 가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7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8절 앞부분에도 에안테가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죽는 자가 없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만약 죽게 된다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게 된다고 하면 주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것이 감사하고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사도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알아주면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전과 용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한 여인이 전진도라고 하는 섬마을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소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한강 다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강 다리에 여자들이 빨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고 다음에 여자들이 없는 다음에 와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밤중이 돼서 어느 불이 환히 밝혀진 곳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을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가마떼기를 깔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서서 책을 꺼내서 읽고 나서 외칩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또 다시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양반들에게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이성복 목사였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붕괴 내내 이 여인은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붕괴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예수가 누군데 나를 알아? 예수가 누군데 나를 안다냐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성복 목사는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1년 반 만에 여인은 자신이 떠났던 전진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섬 주변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신안군을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신안군 일대 14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녀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는 68명의 목사가 나왔고 김중근 목사, 이만실 목사, 정택이 목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자살하려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것, 멸시와 내쫓김의 자리가 있는 그 소방 맞은 곳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명의 길을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고 회의와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에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거꾸로 쓰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질문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올바른 사명을 찾았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나이에 내가 가진 위치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사명은 젊은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작은 섬김과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충성을 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